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시고 그리고 운행하심을 의식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 되십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가운데 서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두 개로 나눠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힘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일이 생기는 삶이 이런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들의 보통 삶의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곤고한 삶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패한 삶이지요. 믿음으로는 살아가는데 형편이 좋아지기는커녕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업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실 기대를 하곤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형통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것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에게도 곤고한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들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실패하지?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길이 형통하거든 네가 잘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앙 생활의 보상은 단지 형통함,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이 신앙생활이 실패에서 벗어나고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서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방향성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곤고한 삶, 형통한 삶, 이 사이에서의 벌어지는 싸움은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쟁과 싸움을 이야기하니까 교회에 와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늘의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호되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가치관의 차이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형통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삶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 위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이 땅 위에서 형통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최소한 이 36도의 더위에서 정말 바깥에 나가니까 사우나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습하고 덥습니다. 이 좋은 날, 날씨도 좋고 이 좋은 시간에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데 진정으로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해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지난주까지에 이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충만, 이것을 함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에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참으로 바라보아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 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느헤미야서의 간단한 개관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사람 이름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 중에서 혹시 야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야라는 단어가 야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야, 그것으로 축약해서 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어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렇죠? 호세야.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도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보면 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 어디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인데 느헤미야라는 뜻은요, 야훼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이요, 당시의 최대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강대국이 있었는데요, 이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위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를 넘어서 이집트까지 침공을 하게 되는 그런 최강대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딱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 무렵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눈물로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리고 많은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난 후 새로운 방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벗어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배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정확하게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절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라는 학자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 귀환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푼 마음으로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찬란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둘렀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시로서의 기능,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이 성전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집니다. 백성들은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자기 살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들의 집을 단장합니다.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 과수원을 가꾸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인 황폐한 시대에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서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황폐된 이스라엘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재건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서의 초점이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위대한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황폐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시련과 낭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모든 고비, 문제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위로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100주년의 동경복음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꿔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이름의 무게와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40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40년간 다스립니다. 또 솔로몬이 40년간 다스립니다. 요거는 그래서 솔로몬이 3대 왕인데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국 강병하였지만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200년간 지속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라는 왕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5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35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도구들, 진귀한 보물들 모두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정권 역시 새로운 페르시아 정권에 의해서 교체되게 됩니다. 바벨론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킨 나라의 포로들을 억압적으로 대했습니다. 포로들이 고향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패권국이었던 페르시아,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는 다르게 포로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도 고향인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서 사는 것을 허용해 주었는데 이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70년 후에 귀환한다, 포로가 해방된다라는 것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기원전 444년에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해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스더입니다. 이 3차 귀환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바라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아버지가 하가랴다라는 것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연히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제 바벨론 이 포로였습니다. 2세대였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고 낯선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 느헤미야의 삶, 그 가족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라는 뜻인데, 이 하가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괴롭히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걸맞는 이름입니다. 아마 포로 생활 가운데 그런 이름이 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괴롭히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한탄하면서 눈물 속에서 아마도 그 하가랴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일본에 온 지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1세대로서 저는 제 아이들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래 계신 분들은 일본 땅에서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1세대로, 2세대로, 3세대로 혹은 4세대로 살아가시는 제일교포도 계십니다. 그런데 포로 1세대였던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시대, 조국이 멸망하고 환란에 대한 절규가 있고 고통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인 아들에게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으면서 소망 중에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신앙과 믿음을 전수받아 거룩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한이, 베드로, 이름 중에 다니엘, 성경에 써인 사무엘, 이런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이 느헤미야 이서를 보게 되면 참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랐지 않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자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자라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땅, 이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크게 출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수산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산국 하면 또 떠오르는 또 이름이 있죠. 에스더 왕비.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아주 많은 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산궁이 가장 좋은 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 좋은 수산궁에서 근무하던 느헤미야의 공식적인 직함이
나중에 1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왈에 술 맡은 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날씨,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날씨에 바깥에 물을 한번 놔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냥 마셨다가는 배탈이 나고 식중독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지방에서는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이 물기를 싹 마르게 해서 나중에 물에 타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술은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서 왕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는 중요한 직책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왕보다 먼저 술을 마시는 겁니다. 기미상궁이지요. 이 안에 독이 들어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들에게는 언제나 반대 세력들이 있고 살해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 세력이 왕이 마시는 술에 몰래 독약을 타서 독사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왕에게 전적으로 신뢰받고 있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술 관원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고위관직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포로였는데 이방 땅에서 최고의 출세를 거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그 부모가 지어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자기의 이름이 불리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이름도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요. 무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천간을 보게 되면 가불,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이렇게 10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 5번째가 제가 쓰는 무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무를 이야기하는데 현자가 외삼변의 볼견자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산을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지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 혼자 생각하기로는 제 인생에 5번의 높은 산을 넘어가지 않나. 이 할아버지께서 고생을 하라고 지어주셨나.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왕에 넘을 거면은 요로 동산 하나 넘어가면 되는데 하늘산을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름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이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고 주라 시인하면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앞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안하게 되고 화해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의 온유한 모습이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호구처럼 사는구나. 그런데요, 성도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영광과 축복과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위로와 평강, 이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음을 여러분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혹 부정함이 찾아오고 비판적인 마음이 찾아오고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평안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샬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하나님 그것들이 떠나가고 정결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 한 시간이 그 한순간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하루하루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성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성도의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못 보시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보이고 제 눈에는 안 보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 문제를 보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에 저는 개탄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한번 제 뜻대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안 됩니다.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제 두 딸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제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안 되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기 이전에 내 안에 계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스위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망의 어둠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세상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애매한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삶에 형통함만 있다, 내 안에 삶이 좋은 일만 생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 성도의 삶이 그렇게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걸림돌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라고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오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너가요, 한 교회에게 주차장을 매주 빌려줬다고 합니다. 1년에 몇 주지요? 대충 한 52주 정도가 1년입니다. 근데 52주를 다 빌려주면 좋은데 마지막 한 주는 꼭 안 빌려준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주차장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불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계속 빌려주게 되면 그게 나중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까 봐. 이 주차장의 주인은 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 주는 꼭 안 빌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시밭, 돌짝밭,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언제나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 그 가치대로 살아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복. 회복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누가 물었어요?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하나니가 유다에서 찾아왔습니다. 두세 사람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향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로 신분으로 이 바빌론에서 지금은 시대가 바뀐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들을 통해서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제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보내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비록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 고향 땅을 밟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맛지라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서 늘 영적인 고향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고향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느헤미야의 물음에 대해서 그들이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원하던 대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그 땅이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소식에 느헤미야는 아마도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아마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느헤미야에 꽤 앞서서 에스라가 성전 이 재건을 위해서 먼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흠과 심세라는 자가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가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돼 버리고요. 오히려 성 안에 있던 물건들이 파손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절망했고 삶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 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높은 직책까지 오른 출세한 사람입니다. 혹 처신만 잘하면은요, 부귀영화와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십니까? 저도 사실은요, 어떤 때는 나 잘 먹고 잘 살만한데 왜 나한테 이런 갈급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살만한데 왜 나한테 이런 갈급함이 있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교회들이 만나 무너져갈 때, 교회가 사라져가는 소식을 들을 때 황폐된 고국의 소식을 듣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각 교단에 가장 큰 교회가 이 전 세계 대한민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회자의 부정, 비행. 때로는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닌 문제거리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영적 타락 속에서 많은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야증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나날이 약화되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 탐욕이 바벨탑처럼 높이 치솟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돔성, 고모라성의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거기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동경에서 청년들의 수가, 어린아이들의 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요. 어른들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개혁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인 것 같은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목회자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데 정작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는 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의 노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허물어져 있는 것처럼 벌써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사랑의 반대말, 어떤 사람은 미움, 질투,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나의 경험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단지 먹고 사는 곳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일을 하면서 내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경복음교회를 100년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다음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중심이었던, 내가 중심이었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병낫는 것, 형통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나우께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우리 모두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경은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얼굴이 고다지고 내가 맞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본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요,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것처럼, 또 느헤미야와 함께한 동역자들,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느헤미야를 담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성도구나, 아니 내 자녀들도 성도구나, 내 남편도 성도구나, 내 아내도 성도구나, 우리 부모님도 성도구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여러분 위로의 사람으로서 한 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성숙한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사람을 세워 백성을 위로하고 또 위로의 사람들을 세워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